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바이블 스터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더불어 살 것이라 말씀하신 살아계신 주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죄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해왔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믿음 안에서 성실함으로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저희들 모여 싸우니 성령께서 함께하심으로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문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준비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Exploration about the Bible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요, 거룩한 예식들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것으로서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신교의 두 가지의 성령 가운데 하나인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며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유월절의 배경하에서 이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기록은요, 사복음서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할 때에 복음서에서는 없는 말씀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떡과 잔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것을 무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들을 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단지 형식적인 죽은 의식이 되게 한다거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지닌 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 참여자에 불성실하고 비신앙적인 태도와 자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성찬의 본질과 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성찬의 참된 의미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요,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고 성찬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찬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에 주님은요, 무엇보다도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였다, 주님께서 축복하였다 하는 헬라에서 유래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였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받으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sharing fellowship among saints,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요, 몸이 불편하거나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성찬을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대체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단적으로 행하입니다. 이것은 성만찬이 성도들의 교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며 예수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모든 성도의 마음과 몸을 하나로 사랑의 띠로 연합하여 한 그 가족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가리켜서 우리는 커뮤니언 서비스 이렇게도 부르기로 하는데요, 이것은 공동체적인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음식면을 매개로 한 사귐의 측면에서, 사귐의 면에서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된 사람들로서 모두가 다 같은 목적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증진하며 도모해가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다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성취된 신비한 결합에 우리가 참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복된 삶을, 이러한 이 삶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회상하며 기억하는 Remembering the death of Christ for us,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찬의 참된 의미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의 죽으심을 회상하고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셔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충고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장차 다시 오시려고 하신 주님의 약속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희생과 헌신, 겸손과 섬김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또한 살겠노라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삶을 닮아 살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 여기에 바로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천국에서 갖게 될 식탁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으로서 symbolizing heavenly table in the future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오늘 테이블 펠로십 세 가지의 식탁의 교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는요,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일상적인 식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덜 러드서바 성만찬의 식탁이 있고요. 셋째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될 최후의 식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도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이렇게 누가복음 20장 3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장래에 주님과 나누게 될 식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차 천국 잔치에서 맡게 될 최후의 식탁을 미리 여기서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그날에 맡게 될 천국의 식탁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임하기 전에 이러한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찬 가운데 임대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목적을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서 주님은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 remember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성찬식은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예식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하여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양발과 양손에 못을 박혀 온몸이 다 찢겼습니다. 잔을 들 때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일생 동안에 해야 하는 가장 중심적이고 으뜸적인 사명은요,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고 흘리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파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식탁에서 한 떡을 먹고 같은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것은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임을 상징하는 이 중요한 의미가 오늘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떡과 같은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관하여 믿는 것은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게 명백한 증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요, 성찬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love feast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는 자들 간에 이게 love fellowship 사랑의 친교는요,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세큘라 펠로십과 구별하게 해서 특별히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상호간에 나누었던 깊은 인격적이며 영적적인 친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상호간의 돌봄의 공동체이며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씀처럼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입니다. 성찬에 임할 때마다 이러한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을 분별하고 살피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룩한 예식들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으로서 메리지 결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6장 19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냐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냐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결혼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위한 단 하나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오늘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5절에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확증하여 주었습니다. 결혼은요, 처음부터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장 22절에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거짓 종교들은요, 오늘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에서 어떤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잘 설명하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그들의 그릇된 종교가
바로 혼인을 오늘 금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요,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 안에는 다양한 결혼 제도들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이게 모노가미 일부 일처제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 혹은 한 여자가 두 남자와 결혼하는 중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미거미, 이것은 일부 이처제 또는 일처 이부제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세 여인 이상과 결혼하는 이게 폴리거미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이거 same sex marriage라고 하는 근자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성애 간의 결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살아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계약 결혼도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이버 결혼이라든가 로봇 결혼까지도 지금 우리 가운데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 가운데 이 모노가미 이 일부 일처만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허락하신 신성하고 거룩한 성경적인 결혼인 것이며,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이 타락한 육적인 본성의 욕구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세속적인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노가미 일부 일처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하는 두 사람의 연합을 말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 계획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들의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이 말씀은요,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는 일부일체 결혼제도 모노가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가지고 오늘 결혼식 장면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이러한 이적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여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결혼에 관하여 믿는 것은요, 가늠만이 이혼을 위한 단 하나의 정당적인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게 평생 언약이다. 이게 라이프타임 커버넌트를 말하는 것으로 죽음에 의해서만 종결이 되며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이것이 바로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2절의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였는데요, 이것은 이혼에 대한 모세의 율법의 해석의 문제를 놓고 바리새인들이 대립하였고, 특별히 그때 설왕설래하던 이 헤롯의 이혼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이혼의 문제를 놓고 그들 사이에 논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세계는요,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학파로 나뉘어서 이혼에 관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힐렐 학파라고 하는 것은 이혼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그리고 자율적이며 그리고 관용적인 입장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주장했고, 샴마이 학파는요, 이것은 보수적이고 엄격적이어서 절대적으로 가늠한 이외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논쟁 그 밑바닥에는요, 이런 문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공경케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부도덕한 이혼을 지적할 때에 오늘 반대하다가 오늘 그가 참수가 되었던 사실을 비추어서 예수께서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 생각하여 세례 요한과 같은 운명에 빠뜨리려고 하는 음모에서 던진 질문으로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것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들이 한 몸 되게 하는 것이며 이혼으로 말미암아 결혼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8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혼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필요악과 같은 제도임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아니었지만은 사람의 죄성과 완악함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제도가 이혼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늠만이 이혼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서요, 이 음란함, 이 모랄리티, 즉 간음만이 이혼에 대한 단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간음 이외에 어떤 다른 사유로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 사람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이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음만을 이혼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다든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이유들, 예를 들면 둘 사이에 자녀가 없다든가 또는 심각한 질병이 있다든가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하든가 가난하든가 성격이 서로 맞지 않는다와 같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혼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부부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일초의 결혼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간음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예외인 이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혼의 방식이 어떠한지 간에 여러분, 결혼한다고 하는 좋은 것이며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결혼한 남녀가 자녀를 얻는 것은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또 결혼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좋은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우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이 머나먼 일부일처제의 결혼 제도가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주의에 의한 성적인 왜곡과 일탈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삶의 파괴를 넘어가지고 가정의 붕괴와 해체를 가져와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이러한 혼재와 실패로 인한 가정의 위기는요, 성도들이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것이고 현대 교회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치유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당면한 과제이며 심각한 고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야 전체 사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이 들면 오늘 교인들이 병이 들면 교회가 병이 들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한 3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혼의 비극을 맞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이혼한 자녀들이 아픈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축복을 받을 믿음의 가정들과 교회들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로 말려 붕괴되고 병들어 심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삶을 바로 세워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요, 성도들이 바른 결혼을 이루어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혼과 이혼이 만연된 뒤틀고 일그러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회가 우선적으로 될 사명은요,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흔들리고 왜곡된 결혼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어 올바른 결혼과 결혼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과 25절과 에베소 5장 22절과 이 3절의 말씀은요, 결혼에 대한 몇 가지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축복하신 거룩하고 신성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교회와 국가와 그리고 복음 전파 이전에 제일 먼저 계획하시고 만드신 사회적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들 가운데 결혼과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제도는요, 기독교의 원리의 근거할 뿐만 아니라 자연 일반의 원리까지도 확장되는 이 말은요, 결혼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본 목적과 법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선포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결혼이 존재할 것임을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변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바라보고 결혼을 기피하고 포기하면서 독신을 고집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자녀의 출생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나 아름다운 것으로서 인간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결혼할 때만이 행복과 그리고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행복을 보장할 수 없고 불행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로 맺어진 동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이 companion tied with God's covenant and providence,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혼하게 하신 목적을 창세기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독참, 외로움과 고독함의 문제가 바로 결혼제도의 동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여자인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결혼의 본질이라고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여기에서 좋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은요, 선하다, 기분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간에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에 대한
신성한 언약을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로 맺어진 남녀의 동반자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간의 프라미스 약속이라 어그리먼트 합의라든가 혹은 간추리도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이 간추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당사자 한 해가 불리하면 오늘 불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인간 상호간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컴패니언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요, 돕는 배필이다, 슈러블 헬퍼, 슈러블 파트너, 다시 말하면 이게 배우자 스파우스로서 일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셔서 독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서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독처함을 해결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세워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요,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에 혼에 벅찬 감동적인 사랑의 아리아를 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그리워하던 짝즉 반려자를 만난 것입니다.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서로의 짝을 찾아 맺는 동반자 관계의 신성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동반자 관계를 짝에 이루는 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잠언서 2장 17절에 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 이 동반자 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길들여진 존재다, 다른 사람과 가까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라고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요, 서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명령하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고 존경하고 돕고 의지하는 의존적인 관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상호간의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곳이 이게 고린도서 7장과 에베소 5장과 베드로전서 3장 그리고 골로새 3장 등에서 아내와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머리로 세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계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교하는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돕는 대표의 위치에서 있는 것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몸을 이루는 이러한 신비다. The mystery of accomplishing one body. 한 몸을 이루는 신비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요, 두 사람이 연합하여 원발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부끄러움 없이 벌거벗을 수 있는 관계로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의 아내와 합한다고 하는 것은 두 물질이 서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혼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마치 악교 플러스 부친과 같이 서로 접착이 되어 있어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한 몸이며 혼연일체이며 일심동체의 관계로 이게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두월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파멸을 가져온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고 하나가 되는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동반자로서의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식은요, 산술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존재 가운데 가장 독특하며 특이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이것이 가능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제정하신 결혼은요, 과학적인 사고나 수학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 비밀이 크다. This is a profound mystery라고 오늘 에베소 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의 섭리 가운데 감추어진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진리에 대해서 경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환호에 벅찬 감동적인 사랑의 메아리아를 부른 것처럼 청춘 남녀가 만나 결혼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원바디 한 몸이 되는 것이며 원내스 일체가 되는 것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경적인 결혼은요, 만화감이 일부 일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만화감이 일부 일처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선포하였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인간을 위한 결혼이 바로 일부 일처제임을 재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결혼은 거룩하고 신성한 혼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제정하신 이유는요, 인간의 죄성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신혼의 혼혼의 혼인의 순결과 정절을 지키고 부부간에 사랑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케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다양한 결혼의 형태의 결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혼합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상대주의적인 윤리관과 표현의 가치관으로 범람하여 성경에서 가르치는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을 벗어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의 양성을 만들지 않으셨고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람들의 이 일부 다처제와 동성 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부재와 성적 전체성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명백한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본질에 관한 성서적인 가르침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 안에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맺는 신성한 혼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둘은 한 몸이 되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상호간의 깊은 칠명감 속에서 연합하게 되고, 이 연합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거룩하고 신성한 결합인 일부 일처제를 지향하는 것이며, 일부 다처제나 동성 간의 결혼을 비성경적이며 불신앙적인 것으로 배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과 간음 이외의 연고로 말미암아 결혼을 파괴하는 디보스 이유는요,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축복 가운데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making us be holy and sanctified be with everyone who takes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